할렐루야. 오늘 저는 주의 분노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을 안 해주실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랑 대화할 때도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는데 성경은 유독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민족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고 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관한 책이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이라는 이 두꺼운 책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은 그러한 기록 목적에 부합한 것들만 선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위대한 군주나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런 별거 아닌 것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저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한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75세가 됐을 때 부르시고 너의 고향을 떠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가 100살의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몇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뻔했다가 기가 막힌 스토리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왕자로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명수배범이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다가 나이 80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모든 뉴스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성경과 매칭을 시켜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이 전쟁으로 시끄러워요. 그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있고 저 팔레스타인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열되냐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하버드대에서도 지금 학생들끼리 서로 이렇게 양분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누가 붙이면 그 옆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학생들끼리도 꼭 그 학생이 유대인이나
아랍계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운 포털에서 뉴스를 주로 검색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 하마스 전쟁에 관한 기사가 많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댓글을 쭉 봅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에 대하여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의 관련 기사 댓글의 80%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뭐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그런 갈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피해 준 게 없는데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많은 나라들이 동시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치러 나오는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발발할 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끝내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하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것은 굉장히 말세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리라. 2절에 보면 내가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은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하리라. 예루살렘을 둔다는 건 뭐예요?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들어서 던져버리려고 그 무거운 돌을 들지만 드는 자마다 그 돌로 인해서 크게 상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국과 만민을 축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한 의사 누가만 이방인이고 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읽는 모든 이 사건과 인물들은 유대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고 장막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지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영원토록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온 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냐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500년이 지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3,500년 전에. 그래서 오랜 세월을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 그러니까 서기 136년쯤에 제3차 로마와 유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 136년에 이 3차 유대 전쟁에서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땅에 못 살고 다 흩어진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기 136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그 땅을 다 비워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땅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1800년 동안을 그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그 지명은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 땅을 유대라는 이름 명칭에서 유대라는 명칭을 팔레스티나라고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개명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땅은 유대가 아니다. 왜? 유대인들이 주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티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하지만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이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서기 136년부터 1800년 동안을 블레셋 사람이 불법으로 들어와 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다가 1948년 5월에 기적과 같이 그 땅을 이스라엘이 회복한 거예요. 180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75년 동안을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원래 거기 살던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가자지구로 다 몰아서 거기서 살게 한 거죠. 근데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1800년 동안 살던 주인들을 너희가 몰아내고 그 땅을 탈취해서 75년 동안 주인 행세를 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통치자들, 그들이 너희를 공격해서 너희를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제 그 점령군들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의롭다. 너희 유대인들은 물러가라. 점점 이런 음성이 커져가고 있어요. 지구촌에서.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는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인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일이 말세에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 종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이 본문은 인류 역사가 이제 거의 종점에 이르렀다는 것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역사가 종결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디테일한 일들이 성경에 다 몇백 년 전에 예언됐는데 성취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예언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이 막 끓는 가마솥처럼 시끄럽지만 결국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거의 종점에 다다랐고 우리의 생애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예레미야 10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사람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지도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것은 개인의 생애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것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는 처처에 전쟁이 있으리라. 처처에 기근이 있으리라. 지진이 있으리라. 또 전염병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그 예언의 말씀이 참 와닿을 때가 없어요. 지금 동시에 두 군데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동시에 전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제 동시에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처처의 지진이 일어난다. 지금 진도 6 이상의 큰 지진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이 있을 것이고 경제공황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돈다는 거예요. 또 다시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짐으로 우리의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예언을 깊이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원년에 예레미야서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초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이 위대한 선지자도 예레미야서를 책으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언의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면 마치고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간다는 그 예언인데 예루살렘이 황폐한지 지금 다니엘이 책을 읽고 있는 시점이
68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다 찼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성경이 수백 군데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깨닫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예레미야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나를 징계하시되 진노로 마시고 너그러이 하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실 때 너그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들이 받는 징계와 악인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의인들은 징계를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들은요,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도 주시고 기쁨과 행복도 주시지만 그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주시지만 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해서 우리를 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세상에 속한 정욕, 욕심, 그런 것들이 다 불태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조금씩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이런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안 주십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징계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도 고통이 없고 평안한 악인들이 많아요.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해요. 마음으로 원하는 소득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요. 그래서 이 시인이 그런 악인들을 보고 자기와 비교하면서 실족할 뻔한 거예요. 마음에 막 분노와 질투가 생기니까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이 세상에서는 징계하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징계 안 당하고 잘 살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게 좋으세요? 그거는 절망이에요. 그 뒤에 계속 시편 73편 16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시리다. 주님이 깨신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의 형상을 다 멸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죠?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것을 심었어요. 근데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좋은 것을 심었는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까? 원수가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가라지를 그냥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할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 될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다 자랄 때까지 뽑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구분될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처음에 같이 자랄 때는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제 추수 때까지 다 자라면 그때는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곡식은 어때요? 곡식은 이제 안이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알곡 성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알곡 성도는 속이 꽉 차 있으니까 겸손함으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들은 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라도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추수 때 보면 육안으로도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이 가라지들은 뽑아서 묶어 그래가지고 불에 던지고 곡식들은 걷어서 주인의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각각 다른 곳으로 분리돼서 보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뭘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징계 없이 편안하게 산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든 잘못을 안 하든 사랑하시면 징계가 와요. 징계가 없으면 버려진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 나라를 얻을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어려움이 계속 오고 뭔가 힘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소화시키고 우리가 그런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휘둘려서 일어났다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지고 10년 20년은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거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알겠는데 목사님 그래도 제가 살다 보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어리석음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소서. 최후의 승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주세요. 그런 기도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며 주의 백성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노를 부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그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때는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가 거대한 방주가 완성돼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방주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방주 문을 닫으시고 그때부터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온 땅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 일을 그 당시에 홍수가 내리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너희에게 나타날 때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이 소돔에 살다가 도시에 살다가 이제 변두리로 피신했어요. 피신할 때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수만 명의 주민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심고 거두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쏟아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수만 명의 주민들이 하루에 다 멸망당했다. 그겁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마지막 날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치 노아와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또 롯과 그 두 딸이 소돔에서 나온 것처럼. 재밌죠? 한 사람은 방주로 들어갔고 인했고 롯과 가족들은 소돔에서 아웃했어요. 근데 그 순간까지 세상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폭풍처럼 임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어요, 여러분.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에 수만 명이 살았는데 롯과 두 딸 3명만 살았어요. 그 비율이 어떻게 보세요? 너무나 적잖아요. 예? 살아남은 사람이 너무나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했으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거예요. 훨씬.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안전한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31, 32절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처는 살 뻔했는데 죽었어요. 왜? 뒤돌아봤거든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그날에는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러 집안에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뭐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희는 뒤돌아보지도 말고 뒤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은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 예전에는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뒤 돌아보지 말아야 해요. 십자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서 강림하실 거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해요.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34절 35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추수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데려가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가셔요? 노아의 때는 가족들이 방주로 큰 배로 들어갔죠. 롯의 때는 롯과 가족들이 소돔성을 빠져나와서 변두리로 피신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밤중에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부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고, 두 여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도둑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값진 보석만 기가 막히게 털어간 거예요. 다른 거 다 멀쩡하게 놔두고 숨겨놓은 그 보석만 어떻게 그렇게 알고 온 것처럼 기가 막히게 털어갔는데, 가짜 보석은 그대로 남겨두고 진짜 보석만 다 골라서 털어간 거예요, 도둑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진짜 보석, 가짜 보석 다 섞어놨는데 어떻게 그 순식간에 도둑이 와서 가짜는 그대로 남겨놓고 진짜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도둑이. 바로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석입니까? 가짜 보석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진짜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짜 보석이에요. 주님은 실수가 없거든요. 완벽한 감정사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안 본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교회의 직분, 어떤 사람들의 평판, 그가 이제까지 이룩한 업적, 이런 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라고 해서 뭐 그냥 인정해주고, 장로 권사라고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끼워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고 공로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보셔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지, 우리가 얼마나 바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지, 그런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잖아요. 거룩하고 두려움으로 이 나그네의 길을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는 이 땅에서 술 취하지 말고 쾌락에 취하지 말고 깨어있고 두려움과 거룩함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지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지금 세계 정세는 급격한 소용돌이와 같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짐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며 또한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선택을 받는 값진 진짜 보석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